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너무도 잘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한 권입니다. 예수님이 신분상으로도 얼마나 구약의 인물들과 천사나 모세, 아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사역을 보니까 얼마나 우월하신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성막으로서, 그리고 제물 사역을 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어느 것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놀라우신 사역을 행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읽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의 사역상의 우월성 부분에서 그간 제사장으로서, 성막으로서, 제물로서 우월하신 사역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결론적으로 대속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10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힘으로, 무엇에 이렇게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세요? 성도로서 어떠한 것에 힘입어서 살아가고 계세요? 성도의 사랑을, 지체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떠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세요? 네, 많이 있겠죠? 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0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큰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붙들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존재가 저희입니다. 너무나 죄악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사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유대주의가 타파되고 허물어져 나가는 그런 현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복음의 신앙상의 우월성 첫머리인데요.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힘입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엄청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 선진들이,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간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고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나가기 전에 그 위에서 1번, 2번, 3번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인간 제사장들은요, 너무도 나약했습니다. 죄인이었고요. 그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집도하셨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건물 성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건물 성전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되셔서 하늘 성전으로, 하늘 성소로 그렇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드리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참 제물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1절에서 39절까지는요, 이 세 가지,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냐면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대속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강조하고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우월성에 대한 그 결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우월성에 대한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우월성에 대한 결과로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제는 두려움에 떨면서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대히 열어주신 그 살 길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월성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효능으로서는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구한 저 하늘 나라에 대한 기업,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큰 상이 주어진 거죠. 큰 상이라고 하니까 여러 생각이 막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큰 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저 하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고 큰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은 바로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임을 밝혀주는 오늘 10장 11절에서 39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1절로부터 이어집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 완전히 온전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절기 때마다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는, 그렇게 드렸던 제사들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만약에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제사였으면 한 번으로 좋겠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야 되고 절기 때마다 드려야 되고 했던 이유는 그 제사 자체가, 구약의 제사가 언제나 죄를 완전하게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영원한 제사입니다. 여러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절기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들을, 모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영원한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리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순간순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순간순간이라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시편 110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가 될 텐데요, 그 내 주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이런 말씀을 110편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렇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떤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정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서 어느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의 날을 그렇게 이루어내시고 마실 것입니다. 그 날은요 확정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 날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또 보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오늘도 그렇고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는 과정에서 참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서에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원하고 참 먼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도 연약한 자들이고 죄악된 자들이고 오늘 살지 내일까지 살지 모르는 그런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인데, 영원하고는 너무도 먼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 주시고 이제는 모든 완전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오실 그날을 또 기다리시면서 또 그때가 되면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두 번째 10장 15절부터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이제 세울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합니다. 앞서서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다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구약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 이렇게 등장하시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입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70년 생활을 하고 거기서 영 있지 않게는 하셨죠. 70년 후에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참 회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새 언약, 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법이 딱딱한 단단한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실 거냐면 새 언약의 성취로서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씀이 기록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제 그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주어진 언약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죄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완벽하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그들의 죄를 완전히 덮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이 편안하시지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느끼게 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담아주시면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있나요? 진정한 죄사함, 진정한 평안, 안식, 이러한 것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래서 다시금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그러기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였고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구속을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붙들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주의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로서의 소망이고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로 이어집니다. 10장 19절로 25절까지는요. 이제는 성소에 그 막혔던, 아주 단단하게 막혀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가 두터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열어버리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게 열려버렸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백성들이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었죠. 거기에 접근하면 죽임당하니까.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막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따뜻해지면 저기 나가서도 막 뛰어놀 텐데, 그러다가 나름대로 힘든 일이 생겨서 넘어졌거나 아니면 친구랑 싸웠거나 그러다가 저기에 엄마가 보이면 엄마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확 안기잖아요.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안전함을 누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안전감, 그 평안, 그 안식을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폭 안기면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그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완전히 위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셨을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서 열려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다 찢김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휘장이 열렸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로 완전히 큰 길이 열려져서, 그냥 길인가요? 새로운 길이 열려서, 새로운 길, 또 무슨 길이요? 살 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이 완전히 크게 열려서요, 이제 직접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면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또 이어가고 있네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일까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그 은혜를, 완전히 너무도 큰 은혜를 힘입어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지금 다시 드린다고 해서 이러한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지 않느냐. 여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고요? 유대주의로 다시 나아가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믿부시니 한번 언약하신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이럴 때는 이루어 주시고 저럴 때는 이루어 주시지 않고 변개되고 바꾸어지고 우리의 불안이 자꾸만 생겨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미쁘시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금 계속 그런 뉘앙스 흘러가고 있죠. 이제 다른 데 가지 말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려움이 생기고 복잡해지고 옛날처럼 유대주의로 돌아가면은 다른 또 소망이 나에게 다시 찾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모이기도 소홀히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 모여라 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이 가까울수록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10장 26절로부터는) 이제 조금 바뀌죠. 대지가요. 이제 우월성, 하나님 여호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더 있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월성의 효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앞부분에서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받은 후에,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참 저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일부러 고의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이러한 큰 복음을, 진리를 깨닫고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혹받고 계속해서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결국 고의적으로 결단해서 난 이제 복음에서 떠날 거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배교의 상황으로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이제 있는 겁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언약에 빗대어서 이렇게 율법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구약의 율법 앞에서 죄악된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죄악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공의에 의한 심판의 그 강도가요 약하지 않았지요.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도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도 분명히 동시에 맞지만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자 베푸셨던 그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죽임당하게 되기도 했었죠. 하물며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부정한 것으로,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 가지 마라. 다시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진짜 오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이제 짐짓, 고의로 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는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우세요? 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매도 때려주시고 연고도 발라주시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징계도 가하시지만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무서울진저. 32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고난을
참는 것을 생각할 것과 담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큰 고난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피할 수가 있을까를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처럼 전쟁도 없고 핍박도 없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요.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싸움, 그 큰 고난들을 싸워 가게 하셨던 그런 과정들이, 그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렇게 복음의 힘에 은혜로 견디어냈던 것을 한번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소유를 누가 뺏어가는데 어떻게 기쁘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픈 형편들이 나에게 자꾸 다가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들도 이렇게 감당하게 됐던 것은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했기 때문에 이 밖의 상황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하고 맞서 싸우는데 복음에 의한 능력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어려움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이제는 넉넉히 그것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때가 있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왜요?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것만 확신이 들어도요, 우리에겐 더 나은 거, 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깨닫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낫고 영구한 저 소유가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쁘게 내 것에서 하나님 뺏어가더라도 과정에서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그게 다 무너져 내려도 이제는 하나님만, 나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에게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는 더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담대함이 나올 수는 없죠. 치과에 갔는데 이거 마취한다라고 하면 자꾸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 마취 주사 한 번도 겁이 나잖아요. 근데 나의 생명이 막 위협을 받고 나의 경제적인 그 힘듦, 그 압박이 나를 막 밀고 들어오고 나에게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에게 모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다 그게 무너져 내릴지라도 너 죽는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더 낫고 큰 소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큰 상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많은 상을 누릴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좋긴 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큰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그 소망과 그 기쁨이 있을까요? 10장 36절부터 39절이 이제 끝부분이지요.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인내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10장 끝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삶 속에서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고난과 핍박과 고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인내해냅니까? 이런 상황을. 그렇죠? 인내가 필요함은 어떻게 인내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동케 하시면 이제는 인내를 하게 되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언약적 관계가 잘 유지되는 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하고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 지금 단어만 자꾸 조금씩 바꾸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앞에 나왔던 거 영구한 소유가 나왔었죠. 그렇죠? 34절에 35절에서는요 큰 상이라고 나왔었죠. 이제는요 36절에는 약속하신 것, 이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낱말만 바꾸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더 나은 소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무병장수입니까? 그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제 이 몸이 다 허물어지고 죽게 되어도 보장되어 있는 더 낫고 영구한 저 나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 오셔서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 큰 성, 큰 상, 큰 성이기도 하고 큰 상이기도 하네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이제 힘 있게 나아가게 됐겠죠. 잠시 잠깐 후인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갔네요. 저희들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밤의 한 경점과 같이, 그 찰나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도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짧은 순간과 같은, 이제 곧 오실 겁니다. 내일 오셔도 되나요? 네, 내일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인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도 끊었는데요. 이제 그래도 내일 오셔도 됩니다. 인도 가지 못하고 내일이 끝날이 와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하죠 뭐. 그렇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소망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붙들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 믿음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끝맺고 있는 거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는 아까처럼 이제는 배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그 우월하신 사역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나마,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번 쓰러지고 자주 흔들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가? 그러한 질문까지 우리가 가끔 던지기도 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을 넣어주셨다.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다. 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왜 자꾸 흔들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니? 완벽한 그 어느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소망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너희들은. 다른 데 가지 말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라.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구원함이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끝부분에 낱말만 바꿔가지고 강조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보장되어 있다.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너는. 이런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면요, 잘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 권세와 영광과 혜택과 누리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조차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안식도 못 누리고 내일 죽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오늘 10장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던 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얼마나 우월하셔서 그 우월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였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큰 상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요.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을 때,
주신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이 정말 운동하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일 건데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0장 39절 이렇게 끝나고 있었잖아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너는 그렇다. 라고 하면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포했던 진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 대속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말씀하고 나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끝에 강조하고 나서 11장부터는 믿음에 대해서 막 엄청난 구약의 선진들의 예를 막 들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잠시 쉬었다가 저희들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